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섬기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 안에는 인정과 책임인데요. 오늘 우리 안에 섬겨낼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인정해야 하고 어떠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바로 그 부분들을 말씀에서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가장 먼저 제시됐던 제시어가 심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길인 건데,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교회가 본질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체질이 건강해야 앞으로 우리가 더 건강함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체질이 건강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7번의 시간들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 있는 교회, 바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책임져 줄 줄을 알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반면 교회가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탓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 탓을 하고 교회는 세상 탓을 합니다. 더불어서 리더는 환경 탓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안에 끊임없이 책임의 전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이양시키는 그런 모습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탓을 하면 뭔가 그 가운데서 나는 거기서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배의 형식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우리가 예배를 은혜에 못 받는 이유들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 탓이야, 리더십들에 대한 문제야 라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탓을 돌리게 되면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사역을 못하는 이유는 교단이 뭔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면 교회는 뭔가 거기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잘못으로, 지역사회의 그러한 모든 문제로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도가 덜 돼도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인구 통계에 있어서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날 것이고 출산은 갈수록 저하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 안 전해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탓으로 돌리게 보면 결국은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안에 살아나는 교회,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은 뭔가 다른데, 그 다름이 뭐냐면 바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비판을 금지함과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보시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기와집이나 집에 사셨던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집에 대들보가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 거죠. 성전에도 우리가 이런 기둥들이 있는 것처럼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작지 않죠. 오늘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편에 있는 눈에 티는 보는데 네 눈에 있는 이 큰 대들보는 왜 못 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을 보면 판단하지 말라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비추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를 돌아봄, 이 부분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소속을 갖게 되고 나도 그 가운데 체질이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비판이 진단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비판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비판해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되기 때문에 비판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해놓고 보면 나는 그들과 달라. 그리고 나는 그의 생각과 달라. 나는 그가 잘못했던 그 일과는 무관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섬기는 교회,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부를 해본다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도대체 그 교회들의 특징 안에는 무엇이 달랐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살아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행동 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현실 외면에서 현실 직면으로 살아갑니다. 섬김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의 첫 번째 행동 강령 안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덮어놓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 탓, 교회 탓, 세상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말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어찌 보면 바른 이야기를 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이야기의 말을 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를 뺀 나머지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하기를 너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의 이면에 너가 너를 스스로 본다면, 너의 스스로 직면해 본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티는, 말 그대로 작은 먼지는, 그것을 찾아내는 데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찰과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 컨설팅을 받아요. 기업의 컨설팅을 받을 때는 우리 기업의 강점은 뭔가, 우리 기업의 약점은 뭔가,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건 뭔가, 우리 기업이 개선할 것은 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야를 나누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을 받고 나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부각돼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기업도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뭔가 그 가운데서 지적사항들이 있거나 그 일들의 개선점이 지적되면 그것에 있어서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해놓았던 일에 대해서 부정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컨설팅을 받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눈을 통해서 자신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진단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마찬가지로 예배는 어떠한가, 봉사는 어떠한가, 전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지역 섬김은 어떠한가, 이런 모든 세부 항목의 세부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수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요함.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왔던 일들인데 그 일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네가 보고 있지만 네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질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발전도 없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연륜이 깊어질수록 한편 우리가 뭔가 개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자세를 바꿔내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뭔가 변화를 꿈꾼다, 내가 이렇게 바뀌어보고 싶다, 내가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현실 외면이 아니라 현실 직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들보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느라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찾느라, 다른 사람들의 먼지를 찾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과정 안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제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내게 이제 내가 그것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를 보는 용기에는 분명히 아프지만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때로는 아픈 경우들도 있겠고, 야, 이런 일들에 내게 이랬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섬겨가는, 살아내는 성도,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 행동 강령의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현실 외면,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탓으로 돌리고 싶은 이러한 모습에서 현실을 직면하는, 현실을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들보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의 들보는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현실 직면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바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7장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율법이 너무나도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율법이고, 이 지켜가게 됐던 이 모든 일에 중요한 율법들을 다 한데 모아놨던 겁니다. 근데 이 황금률, 말 그대로 중요한 율법들이 한데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섬김으로 살아나는 성도의 행동 강령의 두 번째는 책임 전가에서 책임 내가로 우리가 손을 바꾸어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책임 전가할 때는 옆 사람에게 손을 펼치시면 됩니다. 책임 전가. 책임 내가. 네, 이겁니다. 책임 전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책임 내가라는 말은 제가 지었기 때문에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전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 보일 때는 사실 그 또한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임 내가로 우리가 할 기에는 이런 모든 일들에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러한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을 보면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빼주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면 앞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이 너가 먼저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완성형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도 또한 허물이 있고 그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게 주어진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감사, 그리고 부족한 내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들을 앞세워서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지만 그 후에 밝히 볼 수 있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뭔가 맞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하는 사람이 뭔가 분별력이 탁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을 앞서서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일에 있어 책임은 다 피해갔고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짐을 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은 하고 있지만 헌신은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들은 이런 질문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바뀌어 있냐면 누가 그랬어? 라고 하는 말보다도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일이 펼쳐진 것은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냐고 자초지종을 캐묻고 원인 제공자를 따지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을 어떠한 건수를 잡아내는 그것보다도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벌어진 그 일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해결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남을 바로잡는데 이런 섬김이 있지 않고 내가 내 몫을 감당하는데 비중을 두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먼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저입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후에 우리가 밝히 보여진다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이유와 핑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 나도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일부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의 마음들이 있게 될 때 오늘 그곳은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으로 살아나는 성도의 행동 강령에는 비판의 에너지를 비전의 손길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보를 빼낸 후에야 형제의 티를 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얘기냐면 비판으로 정리하지 않고 섬김으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네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해결한 다음에 저기에 있는 형제의 티를 보고 지적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서 저 사람에게 너도 책 잡힐 것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가서 저 사람 티끌을 드러내서 너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하는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형제의 티끌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가라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이 바뀌어서 비전으로 품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비난의 손길을 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비타민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은 비판의 부메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헤아림의 부메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벌써 2025년도 작년 일이 되었는데 작년에 피택 받으신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탐방을 갔습니다.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를 갔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120여 년 전에 한옥으로 지은 한국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문화재로 보존되어서 교회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교회의 구조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는데 여러분 이 보시는 곳에서 앞쪽 정면으로 위치한 곳이 남자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쪽 출입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문에 보면 창문의 개수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남자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의 공간은 그러니 기역자가 정기역자가 아니고 기역자가 조금 부족한 기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위치한 곳에 창문을 보면 3개가 나 있어요. 더 공간이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은 창문이 2개밖에 없어서 더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되어 있는데 내부는 기역자 교회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오는 출입구와 여자들이 들어오는 출입구에 그 모서리 부분에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에 선 목회자는 거기에서 설교를 할 때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구분된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오늘 이쪽은 남성들이 있을 거고요. 이쪽은 여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운데 커튼까지 쳐져 있어서 이제 누가 이 가운데 와 있는지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때로는 비난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앞서서 차별을 했다. 교회가 앞서서 남자와 여자를 갈라 앉혔다. 그리고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남자 공간은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여자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공간의 차이도 나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유교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교회의 비난의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내에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남성의 신분으로
선교사가 왔을 때 당시 유교 문화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은 정말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길에서 상인들, 남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 남자, 아버지나 이 형제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1차 복음을 전해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수에 남성이 훨씬 더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공간을 좀 더 크게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공간에 있어 나눴던 일들을 보면 우리는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또 다른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하나로 지어놓고 보면 남자와 여자가 구별돼야 되는데 남자가 우선돼야 되고 남자가 오는 이 공간에 여성과 아이들이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라도 해서 여성이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차별일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이러한 사랑이 있었고 이러한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이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안에서 비판에 앞서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말의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앞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다시 하지만 이 당연한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다른 사람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를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들보를 만약에 뺐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섬김의 태도를 바뀌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있어 사람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흘기는 눈으로 보고 있다면 나한테 호감이 없구나,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휙 하고 외면하고 간다면 그 모습을 볼 때에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앞서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말에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많은 말들을 하면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제가 한 번은 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고기를 사줬는데 고기 사주고 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문자가 왔습니다. 고기 감사. 딱 4글자 왔고 느낌표 하나 딱 찍혀서 왔습니다. 고기 사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고기 감사, 딱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고기 감사인데 이 고기 감사를 딱 받는 순간, 야, 이거 한번 나중에 나도 잘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기는 기도합니다. 감은 감사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해보시면 돈 안 들이고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가 해주고 나서 욕먹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해준 건 없는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말을 잘합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생색낸다고 말하다가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비싼 거 해주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해준 건 없는데, 야, 내가 정말 해줄 게 없어서 말이라도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하랴. 여러분,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돈 드는 것도 아니면 이거라도 하셔야죠. 근데 이게 큰 겁니다. 이걸 하실 수 있다면 이 한 주간에 우리 주변에 공기가 바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공기가 바뀔 겁니다. 그게 바로 고기 감사입니다.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 기, 감, 사. 네, 그러한 고기 감사를 표현해 내실 때 그 가운데서 이것은 곧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비판을 날리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칭찬을 날리면 칭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해준 것 없는데 한 주간 동안 많이 칭찬 듣는 고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지금 이러한 교회상은 꿈꾸고 이러한 성도상은 꿈꾸며 나아가지만 그러한 꿈만 꾸고 있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에 책임져주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날마다 웃을 일만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책임지기를 선택하면서 서로 안에 함께 갈 때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뼈아픈 결단과 그리고 철저한 순종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깊어진 섬김의 삶들을 살아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리는 교회를 해부해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던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 현실을 제가 직면하고 그리고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비판했던 목소리에서 비전으로 바꾸어서 사랑의 손길로 펼쳐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섬김을 이어가면서 주님,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가고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DNA를 세워가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게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날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난보다도 앞서 우리에게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실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오늘 우리 모두는 주 예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게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주님, 저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그 일부의 책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우리가 비전의 손길로, 하나님 그동안의 비판의 목소리만 높였다면 하나님, 우리 이 비전의 손길로 품어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삶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러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에 앞서서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들보가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 보이는 들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우리가 앞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깊어진 삶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